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대환란에 관한 계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을 3년 반씩 전후로 나누어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5장까지는 7년 환란의 중간에 삽입된 부분입니다. 이는 7년 대환란의 관점에서 말세의 대환란을 재조명하는 내용입니다. 12장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전반기 3년 반의 환란 기간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붉은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13장은 후반기 3년 반의 환란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사건인데 바다와 땅에서 나온 두 짐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짐승은 그의 잔인하고 감정이 없는 포악한 성격에 적합한 명칭입니다. 그래도 7년 환란 초기에는 역사상 가장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지도자로 등장하지만 환란의 후기에는 가면을 벗고 행동할 것입니다. 12장의 마지막 장면에는 사탄을 상징하는 붉은 용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 용은 짐승들을 그 휘하에 두었습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요한은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았습니다.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계시록 17장 15절과 이사야 57장 20절에서 그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 57장 20절에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바다는 세상의 혼란한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혼란한 나라들 가운데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짐승은 10개의 뿔이 있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었습니다. 10 왕관은 영광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세상의 영광을 의미하고 뿔은 힘과 권세를 의미하며 10개의 뿔로 헤아린 숫자는 완전한 충만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지지와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짐승의 머리가 7인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이라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7머리를 역사상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선미를 박해하는 일을 행한 강대국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도 요한 당시까지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애굽, 로마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종말에 등장하게 되는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포함하면 7이 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에는 바벨론에서 시작하여 적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5나라를 상징하는 신상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전 약 606년에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신상과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를 예언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예언된 말씀이 때가 되면 나타날 수 있지만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예언된 말씀이 이미 실현되고 지나간 사건들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예언된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진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된 이 말씀은 거부되거나 변동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고도의 상징성을 가진 기이하고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상치 아니한 꿈을 꾼 왕은 그로 인해서 고민하여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왕이 그 꿈을 해석하도록 온 나라의 박사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듣고 아연실색했습니다. 꾼 내용을 들려주고 해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서 해석하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속담처럼 무슨 꿈이든 듣고서 그럴싸하게 해석하면 되겠는데 꿈 내용까지 말하라고 하니 그들은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바로 이러한 점을 예상하고 이와 같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속수무책이 된 그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목숨을 걸고 단언하였습니다. 왕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지금까지 어떤 왕도 이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여 왕을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장황한 변명과 논쟁은 오히려 왕을 더욱더 격노하게 하였습니다. 왕은 진노하여 바벨론의 박사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이 공포되어 바벨론의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신하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들도 박사들 중에 속하였기 때문에 죽을 운명에 처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경호장관 아리옥을 찾아가서 살육 명령을 내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평소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 사연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은 다니엘은 왕에게 요청하기를 말미를 주면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뿐 아니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도 죽을 처지에 있었기에 그들을 찾아가 이 같은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합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꿈에 대하여 알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이 꿈을 어떻게 알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해석은 물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의 전모를 이상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경호장관 아리옥에게 말하기를
바벨론의 제자들을 처형하지 말고 저를 왕 앞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왕께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리옥이 다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아내고 해석할 수 있다는데 반신반의하며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꿈과 그 해석을 내가 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다니엘은 말하기를 오직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느부갓네살 왕께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왕의 꿈은 이러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 2장 31절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워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왕은 기대감이 가득 찬 가운데 꿈 해석을 듣기 위해서 숨을 죽였습니다. 다니엘은 머뭇거림 없이 연이어서 그 신상의 의미를 소상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발표된 장차 전개될 인류 역사의 개요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의 끝부분인 열국 시대 외에는 이미 지나간 역사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예언의 진실과 정확성에 대하여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전제 군주 국가로서 황금 같은 절대적인 정치 권력을 가졌던 아주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이 나라도 망했습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입니다. 철로 된 두 다리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집니다. 두 다리는 바로 이를 상징합니다. 로마 제국의 특징은 강한 힘과 파괴적인 성향입니다.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대로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진흙과 철이 섞인 10발가락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10뿔에 해당되는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진흙과 철로 된 발과 발가락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나라들의 특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진흙과 철이 완전히 결합할 수 없듯이 성격이 서로 다른 나라와 인종들로 구성될 세상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들이 섞이고 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게 하였습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뜨인 돌은 지상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뜨인 돌로 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의 발과 발가락을 부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적 그리스도의 세상 권세와 열국의 통치 체계가 완전히 심판받고 무너질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였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꾸며 뇌 속으로 받은 환상의 짐승의 실체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망하기 14년 전에
다니엘이 받았던 계시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의 네 짐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 나라들, 혼란한 나라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바람은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한편 큰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지중해는 북쪽으로는 유럽,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동쪽으로는 아시아와 접하여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제국들은 모두 지중해 주변 국가입니다. 이 네 짐승의 모양이 각각 다르다는 것은 네 나라가 각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고 독수리는 날짐승의 왕입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로 상징된 나라는 바로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강력한 통제력과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지배하였습니다.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한때 심히 교만한 말을 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정신이 미쳐서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이 독수리들과 같이 되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7년이 지난 다음 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크게 회개하게 되자 짐승의 상태에서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습니다. 곰으로 상징된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몸 한편을 들었다는 것은 메대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점령하여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번갈아가며 다스리다가 페르시아가 더 우세하여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갈비뼈 3개를 물었고 많은 고기를 물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말대로 200년 동안 근동의 약소 국가들이 전부 다 점령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머리 넷이 있으며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그 제국이 팽창할 것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와 서아시아 지역을 모두 정복했으며 시리아와 예루살렘, 애굽을 점령했고 드디어 인도의 변방까지 이르게 돼서 광활한 그러한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재위 13년 중에 10년을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하다가 주전 323년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하였는데
또 권세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은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나뉘어지고 맙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다름 아닌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이 세상 나라들을 정복하고 잔인하게 짓밟은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오시기 30년 전에 로마가 등장해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러 광활한 지역을 다 지배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 짐승에게 10뿔이 있습니다.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작은 뿔이 적 그리스도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신속하게 엄청난 세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계시록 13장 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이 보았던 큰 짐승들, 표범, 곰, 사자들 모두를 합한 것 같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주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가진 능력과 지위와 권세는 사탄이 준 것입니다. 그 권세로 이 대환란 3년 반 동안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이 용은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패하여 땅으로 쫓겨 내려온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심을 흉내내어 사탄도 적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주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입증하신 것처럼 짐승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죽은 것 같았으나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여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과시하려는 사탄의 기만 전술입니다. 온 땅이 이를 보고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눈에 보이는 기적과 힘에 매료돼서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숭배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온 세상은 이러한 사실을 신문,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폰을 통해서 이를 보고 감탄하게 되고 세계는 더욱더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정치, 경제, 군사력이 막강하여 그 적수가 없을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서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적그리스도는 공공연하게 하나님과 성도들을 모욕하는 말을 떠버릴 것입니다. 다만 그런 행위를 42달이라는 정한 기한까지만 할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 목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진실한 신자인 성도 여러분의 이름은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히고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도 환난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순교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이 천국에서 사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시험의 때란 바로 7년 대환란의 때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의 시험의 때를 믿음을 지킨 자는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험의 때를 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시험의 때를 면한 여러분에게는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여러분은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돼서 공중에서 7년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지상에서는 이 대환란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 대환란의 끝에 이제 공중에서 7년을 보내셨던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다 섬멸하게 된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끝이 나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때 우리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같이 건설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를 면한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오늘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이 지상의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천국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아두고 주를 끝까지 섬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